아주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당신들은 2000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1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과거로만 끝난 과거형입니까? 네, 아니죠. 현재형이죠, 현재형.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각 개인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가장 기쁜 것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 우리 조욱균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말 이 딸이 조인데 어젯밤에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선교사님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딸이 물어봤다고 해요.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은 선교사님은 조이라는 우리 아주 예쁜 딸을 또 키우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주한이가 고등학생인데 자녀를 키워보면은 이렇게 자녀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를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근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향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보내줄 수가 있으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네. 단 한 가지 목적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한 분뿐인 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정말 그냥 우리가 기념으로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이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도 있고 있는 시간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누가가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이단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육체로 오신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이 우리 죄악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에 오심을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 진짜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 우리의 인성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육체로 오실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한 장.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라든지 또 누구죠? 사가랴라든지 예수님이 그 나심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시대,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의 나심이 신화가 아니다는 거죠. 지난 한 200년 동안 유럽 기독교에서 그랬어요. 부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수 있냐? 다 부정해 버린 거예요. 유럽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는 아니죠. 근데 누가가 자세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대, 그때에 가이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누구죠? 네, 우리 역사쌤, 시온쌤. 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데, 로마를 최초로 통일했던 로마 황제가 누구죠? 네, 로마를 통일했던 사람.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를 통일하잖아요. 들어봤을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블루투스 막 이런. 그 전에가 이제 시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 이때 당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을 이제 아구스토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8월이 영어로 뭐죠? 오거스트가 뭐죠? 오거스트는 오늘 1절에 나오죠. 아구스토예요,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유럽에 있는 많은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2000년 전에 다 정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법들은 거의 로마법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비했던 사람이 아구스토예요. 그래서 8월을 오거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구스토가 이제 나라를 통일을 하면서 호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적하라 했을까요? 호적한다는 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죠. 인구조사를 해갖고 뭘 하는 거죠?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전 제국 내에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더 이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마 전체를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어요.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호적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으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족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쭉 족보가 나와요.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호적동본 하라고 하니까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태어난 곳이죠? 네,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이 다윗이 태어났던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에 태어난 왕가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역사를 지금 기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호적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구스도 그다음에 수리아 총독 요셉 문법적으로는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가요? 큰 것에서 작은 데로 점점 내려오고 있죠. 하강법을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구스토는 대단하죠. 지금도 8월을 오구스토라고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유에. 말구유가 어떤 것입니까? 말구유. 밥통. 정말 나실 곳이 여관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마구간 말이 사는 것. 정말 그 오줌과 똥이 많고 또 말에게 정말 그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누이셨다는 것이죠.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 화려한 로마 제국에 있을 때 로마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그 세균과 오염으로 가득 찬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구스토와 예수님 중에 누가 크세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근데 이렇게 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갓난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아기는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의존을 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뭐 똥 오줌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이었어요. 가장 낮은 계층. 그래서 그 추운 밤에도 나가가지고 양을 지키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한 그런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가난한 목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온 세상에 전할 이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태어난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본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뭐 석가모니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오로지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낮아졌다 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신가요? 이 비천한 곳에 한 아기가 계셔요. 가난한 부모에게서 마구간에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를 능가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온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구스토가 세운 로마 제국은요, 역사상에서 사라졌죠. 그렇죠? 로마 제국은 나중에 둘로 쪼개져요. 소로마 제국은 어디에서 망하죠? 게르만족 위에서 AD 450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언제 망합니까? 역사 시간 같네요. 한 1460년 그 정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망하게 돼요. 그러나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세우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확장돼 갖고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지금도 한 2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짐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정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경배함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심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10절에서 11절 말씀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그 굿뉴스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찾아보신 분이 읽으십시오. 네, 마태복음 9장 13절.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믿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낮아지심으로 마구간에 나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신 분이,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아멘. 정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셨고 철저히 섬김으로 사셨어요. 모든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철저히 그 율법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로 내려가시고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이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작정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죄 그냥 다 용서할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럼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결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한 분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니,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정말 섬기셨다니,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14절 말씀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 샬롬이 샬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평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이루셨어요. 평화,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증오심을 하고 살아가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냥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 복음이 들어가는 곳, 그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평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게 하시기 위해서 모두 이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은 전쟁들,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 또 난민들 얼마나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도 누구예요?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우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모든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평화를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갈등과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갈수록 이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오로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서 갈등을 막 일으켜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모두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네. 아멘. 제가 오늘 그냥 오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일본의 복음화율이 0.4%예요. 여러분 일본 많이 가보셨어요? 네. 근데 복음화율이 0.4%. 그것도 0.4%가 캐톨릭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삿포로에 한 그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4%예요. 4%. 왜 4%인지 아세요? 그곳에 살았던 한 크리스찬 청년이
그곳에서 희생을 한 거예요. 많은 그 삿포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크리스찬 청년이 자기 목숨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복음화율이 4%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자기 거 이기적인 거 다 챙기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별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순결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데부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면 작은 거, 우리 막 큰 거, 내가 그냥 우리 여러 제들은 해외로 나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해외보다 더 중요한 건 가까운 데, 가까운 데에 누가 지금 헐벗고 있는가, 어려움가 있는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는 데부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오후에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올 한 해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깊이 한번 좀 성찰도 해보고 좀 돌아보면서 막 친구들 다 막 그냥 이렇게 즐거움으로 막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데부터 함께 실천하고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 때 한번 불렀었는데요. 네,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